제가 대학생 때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낡거나 살기 어려운 집을 그 디자이너와 방송국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멜로디만 들으셔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매번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냐면 이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에 보여준 집을 보면 와, 이 집이 어떻게 좋아질까라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 집이 정말 많았는데, 다 고쳐지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안내자와 함께 들어가면 이제 음악이 쫙 깔리고 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여줄 때, 와, 어떻게 그 허름하고 무너졌던 그 공간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을까라고 매번 그 디자이너와 건축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건축에 있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함께 도왔던 목회자로서 건축 설계했던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렇겠다라고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도 재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을 우선은 재건했던 것이죠. 이미 지어져 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수산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성벽 재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삶에도 같은 영적인 원리로 볼 수 있죠. 저도 새벽 기도와 또 큐티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무너져 있었고 또 황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었던 저 삶의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 삶을 더 온전하게 재건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저 스스로도 고백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재건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의 자리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단, 즉 이름들의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름들이죠. 어떤 이름들이냐 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4분의 1이 이런 명단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포로기한 1세대, 즉 대제사장 예수와 그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12절 중간에 잠깐 띄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제사장 2세대 요아김 세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이 8절부터 11절은 잠깐 넘어갔죠. 그 약간 샌드위치 같이 1세대의 제사장들의 이름, 2세대의 제사장들의 이름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8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기한 1세대 대제사장 그 예수와 때의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직무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들의 그 족보, 예수와 때부터 그 5세대에 넣어진 대제사장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뜻 정리가 쉽지 않죠.
저도 여러 번 읽고 따로 막 노트도 해봐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느헤미야는 지금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세대에 맞춰서, 대제사장의 세대에 맞춰서 첫 번째는 1세대, 두 번째는 2세대, 그 대제사장의 세대에 맞춰서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레위인들의 역할도 기록해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장에 이미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느헤미야 핵심인 성벽 공사는 끝난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 내일 저희가 성경 본문, 오늘은 이제 21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성경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그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로 비유해 보자면 예배당의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봉헌 예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다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사람도 초청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한번 손볼 때도 너무나 많겠죠. 아마 이스라엘의 이 시대도 분명히 이 봉헌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느헤미야는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왜 기록하였는지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 7장 5절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앞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하게 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혹은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느헤미야가 어떤 성격 때문에, 상황 때문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록에는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분명히 목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싶으신 것이, 지금 재건하고 있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분명히 귀환한 자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혹은 군사적인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을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조직이 재정비된 것이고 또 성전의 제사 제도가 이제 확립되었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재건된다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핵심인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재건되었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물로 보겠습니까? 경제적인 자립도로 보겠습니까? 혹은 군사 조직이 세워진 것으로 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기한 1세대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는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선포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 나라에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는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온전히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 교회는 어때요? 라고 볼 때에 당연히 대부분들은 그 교회의 예배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균열이 있거나 혹은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완전히 무너졌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혹은 지혜로운 세대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무너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말하는 세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균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더욱 온전히 재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께서 조금은 예상하시고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가장 먼저 성전에 가까웠던 양문을 먼저 재건하고 그것을 먼저 리스트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아마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원리는 아마 본문의 리스트들을 읽으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나열되는 이름만 있는 명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재건되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 심겨진 그 씨앗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1세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로기한 1세대의 제사장들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 때였죠. 근데 12절부터 시작되는 2세대의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 요아김의 세대,
그때 제사장들의 리스트는 조금은 다릅니다. 1세와 2세, 지금 이민 오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와 2세로 나누죠. 이제 느헤미야는 12절부터는 2세 제사장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느헤미야는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 1세대를 기록할 때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그 상황, 표현하는 그 문체가 다릅니다. 1세대를 기록할 때는 제사장들의 이름만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짧았죠. 1절의 뒷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의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확인되시죠?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앞에 있는 두 제사장의 이름들만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30초만 단기 기억하셔도 됩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이 두 사람만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건너뛰어서 제사장 2세들을 기록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방금 외웠던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스라야와 예레미야가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2세대의 제사장들을 기록할 때에 1세대 가문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라야요, 하나야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세대 가문의 아들 스라야 자손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2세대 모든 제사장들을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세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은 두 번 강조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는 그 제사장들의 아버지로 또 나오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1세대, 즉 포로에서 귀환해서 재건의 첫 발을 띄었던 그 세대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자인 느헤미야는 충분히 자기와 자기 세대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에서 성전 회복은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수십 년간 무너져 방치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귀환하여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하였고 성전을 재정비하였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롯해서 현 세대의 공으로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1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헌신은 바벨론에서 떠남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자 헌신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기환자들을 이끌었던 그 1세대의 리더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자손, 바벨론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50여 년이 넘도록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는 것을 저희가 반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가 유치부에 있건 유아부에 있건 이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에 자라나서 이미 한국보다 미국이 생활하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 땅에 자라나면서 보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1월에 이 미국 땅에 처음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제 6살 아들이었고 6살이었고 이제 킨더를 그때 다녔고 지금은 이제 막 3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아들이 저에게 와서 종종 물었습니다. 아빠 공부 언제 끝나요? 이제 언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라고 이렇게 종종 물었습니다. 많이 낯설고 힘들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박사 종합시험을 준비할 때에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고 버거워서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 종합시험 떨어지면 우리 가족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본 것은 제 아들이 정작 시험을 보는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아빠한테 오면서 아빠 공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끝난 다음에는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제 미국 이제 2년 반밖에 되지 않는 저희 아이도 이 익숙해져 갔던 거, 여기에 친구가 있고 여기에 문화에 익숙해져 갔고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그 익숙해진 것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50년간 그 땅에서 자라나고 거기에 익숙한 그곳에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져 있는 황폐된 땅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마 한 발짝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는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작할 땅도 그곳에 없고 성전도 없었고 보호해줄 성벽도 그때 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1세대는, 그 믿음의 1세대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 미국 땅에 처음 오셨던 1세대분이 여기 있다면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 가정의 신앙에도 1세대의 헌신은 들어보면 항상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한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1세대 헌신은 얼마나 놀라웠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뿌리로 삼아서 우리는 그 밑에서 자라나서 열매도 맛보고 있는 것이고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혹시 자라나셨다면 오늘은 그 1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열매이자 자손인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런 감사의 표현을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게도 윗세대에게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믿음의 1세대이시라면 그 귀한 믿음,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진 믿음의 장벽들이 온전히 재건되는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이전 세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려받은 것들에 감사하며 물려 주어야 할 것에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달라스에 세워주신 우리 하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온전히 재건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